19절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떡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축사 기도해서 이렇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떡을 만들어 내는 기적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기적을 이 축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맡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없는 양식을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보내주고 먹을 것을 채워줍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낫고 고쳐줍니다. 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하면서 5만 번을 응답받아가지고 고아들을 매일 먹여 살렸어요. 다 기도로 이렇게 영혼들을 먹여 살렸어요. 서울역에서도 어느 사모님이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행사가 취소돼가지고 도시락을 500개를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처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행사를 취소하게 만들어서 이 서울역의 노숙자들을 다 배불리 먹고 나앉게끔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까마귀를 명해서 아침과 저녁에 엘리야에게 보내준다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이면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그럽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으며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것은 까마귀가 떡을 물고 왔어요.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고 와서 먹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인간 까마귀를 사용해서 돈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고기다 갖다 주고 갖다 줍니다. 제가 개척기를 해보면은 문 앞에 누가 쌀을 한 가마니 갖다 놨어요. 누가 갖다 주겠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쌀이 없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까마귀 사람을 보내가지고 감동을 줘가지고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어제 사모님이 간증하잖아요. 돈 1푼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는데 땅도 누가 바쳤고 집도 건물도 바쳤고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다고 그러잖아요. 까마귀를 보냅니다. 사랑 까마귀를.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하나님 까마귀도 감동을 주는데 사람에게는 얼마나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까마귀도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고 그래. 누가복음 12장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더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명해서도 엘리야를 아침 저녁으로 먹였고 하나님은 까마귀를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새보다 낫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먹여줄 것이다. 세상 일에 너무 빠지지 마라.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이 엘리야도 너 사명 감당하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준다. 이걸 말을 믿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가 하는 거예요. 일생을 사역을 해도 이거 믿지 않고 사역을 하면은 세월만 까먹어요. 인간의 지혜로 될 것 같지만은 안 돼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영혼 구원하고 신방 가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 시간을 사명 길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까마귀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은 30만 원 벌 거 3억도 보내줄 수가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질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누구 줄 거 가지고 있어도 감동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줘버려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가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하나님 비유를 맞추면 하나님이 죽을 환경에서도 살려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저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진짜 하인과 장작을 패가지고 이렇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갑니다. 그 산에 가서 칼을 빼가지고는 이삭을 치려고 그래서 살을 내려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멈췄어요.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멈춰달라. 그러고는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옆에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잡아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춥고 배고프고 힘들지라도 예비하시는 하나님, 돕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떡도 고기도 월세도 돈도 하나님이 다 챙겨줘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린다 해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니까 수양을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죽을 일이 있고 우리 자식이 죽을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내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산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수양을 예배해 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이 걸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해 줍니다. 고칠 것을 예배해 주고 하나님이 다 질병도 고쳐주고 양식도 채워주고 돈도 채워주고 다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순종하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겠어요? 가장 귀한 거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그냥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설교 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만이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지. 이거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이 믿음을 끝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힘들지라도 나보다 더 귀한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버려야만이 내가 환란이 끝나요.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드리듯이 나의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면은 내가 네 믿음을 봤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다. 네 믿음이 대단하구나. 마태복음 15장도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그래서 거룩한 땅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 은혜 받을 여인이요 복된 여인이요 네 딸이 고침을 받을지어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여인의 믿음도 이렇게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개와 같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네 딸이 오늘 고침을 받았다. 귀신이 떠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집안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가장 큰 믿음, 큰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을 때 우상의 세력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나의 가장 귀중한 것 같고 하나님과 중간에서 저울질하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려버리듯이 하나님께 시험을 할 때 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어린아이가 드렸다라고 그랬어요. 이 떡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은 내가 굶어 죽게 생긴 누가 내놓겠어요. 그러나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이 떡을 예수님께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니까 생명의 떡을 내놓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해서 5천 명이 7천 명이 먹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도 36절 떡 7개와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 아이 외에 4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4천 명이나 먹을 수 있는 떡을 기도해서 축사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먹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축사의 능력을
주셨는데 정말 기도하면은 눈 실명자도 뜨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중만만한 혹도 쏟아지고 기도하면은 축사하면은 쌀도 갖다 주고 까마귀 사람을 통해서 쌀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2천만 원도 갖다 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면은 하나님은 마음을 기쁘게 하면은 사명을 감당하면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가지고 재산을 팔아서라도 빌려서라도 가져오더라고요. 신세그룹 유 회장님,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1,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더 빌려서 2천만 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들고 와서 저에게 갖다 주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굶어 죽어도 잘 데가 없어도 산에 바위 틈에서 자면서 차에서 잠을 자도 전도하고 나라 지키는 거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복 받을 자다.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돈 돌려줄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복 받는 분이라 내가 돈을 빌려서 2천만 원 들고 왔습니다. 저 줄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복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왜 하나님이 복 받는 사람으로 그 권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을 더 빌려서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시켜야만이 집을 팔아서라도 빌려서라도 이렇게 가져오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고 내 먹고 살 것 때문에 허덕이고 쫓아다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명선을 넘어가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굶으면 굶으리라고 이거 건너가 버려야만이 요단강을 건너가야만이 구원을 받듯이 홍해바다를 발을 디뎌버려야 돼요. 건너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가지고는 홍해바다를 가르고 우리를 쫓아오는 온수 마귀 세력들 다 수장시켜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믿음의 발걸음을 요단강이 되고 지팡이를 향해서 가리키니까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잖아요.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 있으면은 내 가정, 내 이웃들 다 천국의 요단강을 홍해바다를 건너가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세상 일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월세를 내고 세금을 내야 되고 이렇게 바쁘게 코피 터지고 쫓아다니다 보면은 절대로 홍해바다 못 건너요.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는 애국 병사들이 죽이려고 추적해 오고 있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우리가 이것저것 개선할 때가 아니에요. 죽을 목숨을 걸고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첫 발을 디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홍해바다를 열어주고 많은 우리 친척들, 조카들, 벗들 다 구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리떡 5개를 물고기 2마리를 드리듯이 가장 나의 소중한 거 이걸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은 떡이 아니에요.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나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떡은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떡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전도인 거예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이 회개 운동인 거예요. 우리가 이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 양식을 먹도록 우리에게 축사의 능력을 부어줬어요. 마가복음 16장에 17절에 보면은 찾아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 있는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믿는 자들에게는 17절에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본장에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서 고쳐줬어요. 이게 다 축사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 축사의 능력을 줬어요. 우리 손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간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귀신을 한두 번 쫓아봐 나가게 해봤을까요? 예, 많습니다. 새 방언을 하며 이건 예, 천국의 방언이지만은 새 진리의 예언인 거예요. 예, 새 진리, 깨닫는 말씀, 예, 성경에서 새 진리, 새 방언을 깨달아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 나는 방언만 주장하면은 그것은 소경인 거예요. 어떤 분은 방언을 해야 능력을 받는다. 방언을 해야 영안이 열렸다가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어. 방언은 못하면 소경이다. 이렇게 무식하게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거예요. 진리를 허무는 거예요. 새 방언은 내가 깨달은 새 진리의 말씀. 우리가 매일 성경 읽을 때마다 새 진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전해서 천국의 방언, 천국의 진리를 심어줘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방언하고 있고 안 믿는 사람은 다 미쳤다 하지 않겠냐. 그래서 통역을 세우라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의 새 방언, 날마다 우리가 목사가 깨닫고 이 진리를 내가 지금도 설교하잖아요. 이 축사의 능력을 예? 이렇게 내가 묵상을 해보면은 우리에게도 주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행했던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니까. 예. 곧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예.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예. 독을 마시고 죽어가는 사람도 예. 제가 가서 의정부병원에 가서 기다 대고 기도하고 영접 기도시키고 하니까 예.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사망 선고를 내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 주의 종의 기도를 듣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그 형제가 예,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 깨어나서 그렇게 대성방구가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행했던 축사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축사의 능력을 부어준 거예요. 우리가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은 우리가 예,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생명을 드려야 돼요. 내가 이 떡 안 먹으면 죽는데 예수님께 예, 내놓는 이 정성, 예, 이 헌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예, 자기들이 먹을 제자들이 먹을 것을 내놓잖아요. 내놓으니까 예수님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예,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예,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 우리에게도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줬어요. 저는 찬양만 해도 주먹만한 혹이 쏟아지고 예, 쓰러지고 찬양만 해도 몸이 아프다고 그러고 창자가 끊어진다고 또 시각장애인 목사님 교회 가서 찬양하면은 예, 어떤 집사님 귀가 아프다고 막 그만했으면 하고 다 귀신의 역사예요. 제가 찬양하면은 귀가 아파요. 몸이 아파요. 혹시 아까 어머니 귀를 이렇게 막는 것 같더라고. 귀가 아파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걸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 찬양만 해도 막 몸이 견딜 수 없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이런 걸 제가 한두 번 겪어봤으면 말 안 해요. 예, 어떤 김경수 성도님은 반무당을 했어요. 그러고는 얼굴이 시커매. 반무당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 주간 지나서 붕에 갔더니 이분이 천사가 돼갖고 앉아있네. 내가 수박을 한 통 사가지고 바울수양관 식당에 들어갔더니 김경수 성도님이 권사님 얼굴이 반들반들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그때 저녁에 기도회 했잖아요. 제가 그날 기도회만 인도했어요. 말씀 전한 것도 아니에요. 찬양하고 기도회 했는데 목사님이 간 다음에 내 귀에서 들리는 것만 뿐만 아니라 목사님 음성이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발끝까지 돌더니 온몸을 돌더래. 그것도 일주일 내내. 그러더니 하나님이 깔끔하게 치료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축사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고 새 방언, 새 진리를 선포하는 능력을 주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어가는 사람도 기도하면 나았고 병든 사람에게 나았고 찬양만 해도 낫는 능력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는 이 축사의 능력을 받고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28장에는 이 바울이 나무를 집었는데 뱀이 나와서 손을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그 성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죄가 많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이 독사를 불에 떨쳐버려요.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은 독사인 거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이 한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짐승은 독사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으니까 바울은 신이다고 이렇게 놀라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축사의 능력을 바울이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나서 빛을 보고 쓰러졌고 예수님 부활의 영광을 그때 축사의 능력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사도행전 보면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전도를 하고 구원을 하고 그 축사의 능력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신라가 둘이 같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가 따라오면서 이는 하나님의 종이다, 큰 종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웠어요.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이 여인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그 점치는 여자 무당의 속에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무당의 주인이 바울을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이 무당이 돈을 보면 그 무당의 주인이 돈을 다 챙겼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가둬버린 거예요, 바울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가서도 축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와 찬미를 할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엉문이 일어났어요. 죄수들이 듣더라고 그럽니다. 죄수들이 바울과 신라의 기도 찬양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 흉악한 살인범들, 흉악한 도둑놈들, 흉악한 사기꾼들이 이 찬양을 듣고 치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듣더라는 것은 치료가 되고 사망이 풀어지고 괴로움이 끊어지고 마귀가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쇠사슬이 벗어졌다고 했고 옥문이 열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나는 자결하게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간수가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 세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간수의 집에 가서는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세례줘서 전 집안이 구원을 받은 것은 축사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가 있으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세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독을 먹을지라도 기도하면 나았고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갈구해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항상 치료가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는 다음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그러나 항상 병을 고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120문도는 사장에 가서 보면은 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또 손을 드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능력 받았으니까 내일 안 한다. 능력이 죽어요. 다음 날은 치료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능력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하면은 능력이 항상 나타났어요. 저도 항상 거리에만 나가서 찬양만 해도 명동에서 자기 아내가 쓰러졌다고 아줌마들이 찬양하고 가면 그렇게 아름다운데 아저씨는 왜 이렇게 찬양이 아프냐고 나한테 아저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왔는데 다음날 안양에서 또 찬양을 하는데 남자분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제발 멈춰달라고. 매일 우리가 순종을 하면은 매일 능력이 나타나요. 매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만 해도 눈 실명자도 눈을 뜨는 것을 저는 2번이나 겪었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걸 항상 그것은 오늘 순종하고 내일 순종 안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 능력은
매일 순종하고 죽음의 현장을 우리가 가야 돼요. 순종의 현장을. 이거 안 가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괴로워요. 은혜가 떠나가 버려요. 능력이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터에든지 직장에서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관계전도로 은혜를 줘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저녁이고 아침이고 기도해야 돼요. 3장에서 안진병이를 일으켰는데 4장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30절에 사도행전 4장 30절에 이럽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전하지 못하는 것은 매일 이걸 붙잡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안 하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반응이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사람 표정, 순간 그 환경에 따라서 순간의 전도를 해줘야 돼요. 전도는 보자마자 예수님 믿으세요 부활합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은 그 사람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 모습에 따라서 머리가 이쁩니다. 그러면서 그 환경을 잡고 결국은 안 볼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한 번 보고 못 보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어김없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예수 믿어 천국 간다 하면 이 사람 미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사람 마음 분위기 기쁨을 줘야 돼요. 웃음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웃어요. 왜요? 그분의 분위기, 그분의 환경, 그분의 모습 내가 터치를 해주기 때문에 힘든 사람은 힘내세요. 힘드시죠?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죠. 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위로해야지 말씀을 공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사람 어려운 상황, 고통, 모습, 좋은 모습을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노방에서 전도하는데 18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다니듯이 했잖아요. 어제 그 사모님이 우리가 바보처럼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이 올라와요. 저도 바보처럼 그냥 매일 전도 다니는 거예요. 뭐 자격증 달라고 건물 살라고 돈 벌러 다니지 않고. 근데 많은 분들은 살 것을 다 준비해 놨더라고. 돈 벌어서 건물도 사고 막 박사학위도 막 5개 6개씩 가지고 있고 목사님이라도 막 복지 자격증도 다 따놓고 먹고 살 길은 다 준비해 놨어. 근데 저나 그 사모님이나 서순천 목사님이나 은퇴해서 먹고 살 걸 준비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건물도 동아치게 다 빼앗기잖아요.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가슴이 찡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내가 먹고 살기를 준비하지 않아요. 어찌하면은 매일 하나님의 순종을 말씀을 순종할까 전도할까 영혼구원할까 현장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내가 자격증 따러 가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내가 머리 굴려서 돈을 융통해야지. 이런 생각은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이거 지옥에 끌려갑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매일 전도, 매일 기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깊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새벽 예배를 빨리 끝내줘야 하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축사로 5,000명을 먹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도 이 설교를 할 진리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냥 성경만 읽을 때도 있고 설교를 해도 세상 얘기만 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이렇게 끝내버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오늘 본문에도 얼마나 깊은 진리가 있는데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축사에서 5,000명을 먹인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병든 자를 꼭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4,000명이나 먹였을까 축사에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신 분이 그리스도이다는 건 내가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그 가나안 지경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서 신명기 18장 14절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면 너를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이렇게 만나를 먹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내가 그리스도로 성자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먹였다는 것을 이렇게 축사해서 5천 명을 먹인 것을 내가 너희 조상들을 먹여 살린 그 그리스도가 나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렇게 축사해서 먹인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오늘 본문에도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을 때 방황할 때 예수님이 축사해서 5천 명이나 먹였잖아요. 이건 다 내가 먹였다는 거,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축사해서 먹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올 때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만일 주시어도 나를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올 때 창세기 1장 이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이 신이 천지 만물을 지었는데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신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나 베드로가 이 놀라운 창조 그리스도를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게 하소서. 예수님이 가라사대로 지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순교당할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백부장도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 고쳐주리라.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내 집에 들어오면 감당치를 못하면 내 하인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었어요? 창조주로 믿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왜요? 백부장이 해당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 백부장에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려야만이 하늘문이 열리고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러다 하지 못하다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요. 내가 장례를 치르면은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이걸 하나 목사는 저주받아야 돼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평생 욕심부리다가 자식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안 해. 봉헌을 안 해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안 드려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챙겨주잖아요. 수필에 있는 수양을. 그리고 하나님은 엄청난 위로를 해줬어요. 하나님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줘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가장 귀한 자식을 이삭을 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헌신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오늘 밤은 너희 집에서 유하리라 내려오너라.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가가지고 하는 행동이 첫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것이든지 내가 세리장으로 세무관으로 누구 것이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갖겠나이다. 그렇게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네 자손이 많을 거다. 축복을 해줬어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자를 내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놓으면은 나의 손주, 나의 자녀들,
놀랍게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장로가 되어도 하나님께 안 드려. 예. 구원을 받아도, 예. 사람을 죽였어도, 큰 죄를 졌어도 이 헌신을 안 해.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있으면 죄를 짓고도 양심이 찔려서 회개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지. 이런 회개 없는 분들은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짝사랑하고 있어요. 예. 믿음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나의 옛사람을 다 죽이고 우리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먹이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둠으로 예,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이렇게 만나를 먹였어요. 예.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2만 4천 명이 하루아침에 싹 죽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 이렇게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예, 내려오는 만나를 먹게 했습니까? 이것도 큰 관건이에요. 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줬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생하는 예수님의 살을 믿고 먹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을 먹게 해서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그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을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에 예,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 예수님이 내 살이 영생을 먹게 하는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그 전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 저희에게 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했다라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 이것은 예, 떡을 축사해 줘서 이건 내 몸이라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만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 십자가의 피, 찢긴 살, 고통, 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어준 이 제사함을 이 떡을 통해서 네가 먹듯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 이걸 먹어야만이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나누면서도 예, 제사한다고 그래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준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려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옛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예, 날마다 죽노라고 그래요. 내가 죽어야만이 영생의 떡을 먹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먹지 못해요. 죽지 않고 내 육신의 안목, 육신의 종력, 육신의 생각, 예, 평생을 교회에 다녀도 영생을 못 먹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생명, 나의 시간, 예, 나의 권리, 예, 나의 재산, 나의 자식까지 다 내려놓고 예, 하나님만이 섬겨야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따르고 굴복해야만이 사망에서 저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살을 믿음으로 먹으면은 사망과 저주가 떠나가고 사망은 떠나가고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저주와 불행과 예, 사망은 우리 곁에 떠나갑니다. 예, 우리 곁에 마귀가 항상 도살이고 힘들게 해요. 이걸 끊어버리려면은 예,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굴복해서 드려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주가 끊어져요.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해야 돼요. 한나처럼 하나님 나의 자식을 주면은 예,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 기도하니까 사무엘을 줬잖아요. 한나는 정말 예, 3년을 길러서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가서
하나님께 들어버리고 정들었고 사랑하는 사무엘을 놓고 와버린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겠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모든 세상 환경에 마귀가 잡고 있고 이런 환경에 잡혀 있을 때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만 살려주면은, 네, 풀어주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하면은 하나님 그 소원께를 듣고 풀어줘 버린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소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원하지 않고 내가 언제 교통사고로 죽을지, 언제 코로나 죽을지 이건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있다가 죽어버리면은 이건 목사 책임이에요. 장례식장 가보면은 정말 가슴 아파요. 다 욕심 부리다가 천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욕심만 부리다가 자기 권리만 누리다가 정욕을 누리다가만 그냥 죽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풀리는 것은 정말 사망을 끊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삭개오처럼 내 재산을 절반이라도 가난한 자를 드리겠습니다. 누구 토속에 있으면 4배나 갖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어둠의 권세가 끊어가고 마귀가 끊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힘들 수가 있으나 이런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오고 해야만이 내 마음에서 결단이 들어오고 또 마귀가 잡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안목의 생각, 욕심이 마귀가 준 생각들이 하나 둘씩 다 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심령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힘들지라도 전하니까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결단을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우상숭배 세력들 귀신들이 끊어지고 잠 못 자기 힘들고 괴로운 역사가 다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축사에서 5,000명을 먹인 것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내려준 것을 깨닫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떡을 먹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렇게 축사한 것은 예수님이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제사함으로 구원한다는 아버지 영생의 떡이었는데 주여 네가 우리에게 살을 주겠냐고 반발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 생명의 떡을 오늘 또 먹었습니다. 제3의 떡 포도주를 아버지 진리로 먹었사오니 마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듣고도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고 내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복음이 살아서 운동력에서 역사에서 내 마음을 구원하고 내 삶을 구원하고 내 자녀 환경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해서 아버지 5,000명을 먹인 것은 내가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신이 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배고픈 까닭으로 떡을 먹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아버지 주여 축사에서 5,000명을 먹였사오니 우리가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장 귀한 소중한 자식을 번제로 드려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나는 소원을 하고 아버지 사무엘을 잉태하여 3년을 기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정든 아들을 아버지 어찌 띄워놓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일을 해서 학위를 따고 돈을 벌어서 건물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돈을 얻으려고 아버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방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전도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평신도가 아니라 사역자입니다. 아버지 목사이고 사모입니다. 아버지 영혼을 돌보는 발걸음을 주시옵소서. 이 동네에도 어르신들 전도하고 아버지 찾아갈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돈 벌려고 떡을 얻으려고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허덕이고 방황하며 다녀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방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전도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을 들고 전도를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 가고 신방 가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물질이 채워져서 신방 가고 전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후원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혼자는 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을 전도를 보낼 때도 두 사람 보내듯이 아버지 목사와 사모와 같이 아버지 일가지 않고 전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때마다 일마다 달마다 아버지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부자들이 아버지 개척교회 목사에게 후원하지 않습니다. 부자교회가 헌신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삽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큰교회 목사님들이 아버지 그 돈으로 아버지 선교하지 않고 자기들 교회 건물만 수십 채를 삽니다. 아버지 이 악한 죄를 회개하고 선교하며 농촌교회를 돕고 개척교회를 돕는 교회, 대형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전도해도 성도들은 대형교회로 다 흡수돼 버리고 아버지 개척교회 소형교회가 어찌 지탱하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하나는 일하고 하나는 절호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주여, 부흥하는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과 저녁에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표적이 나타나도 병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남이 일어나도 아버지 우리에게도 축사의 능력을, 예수님의 그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독을 마실지라도 예를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독을 마신 자를 기도할 때 떠나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예수님이 광야에서 아버지 주여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고도 남음이 5,000명이나 먹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60만 대군을 먹여 살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예수님이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하나님을 쫓아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돈 때문에 떡 때문에 예수님을 쫓지 않고 아버지 영혼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굶어 죽으면 죽으리라고, 월세면 내고 쫓겨나면 쫓겨나리라는 이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바치는 믿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생명을 바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일을, 돈 걱정을 먼저 앞서하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아버지 그랬습니다. 우리도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찌하든 굶어 죽더라도 힘들지라도 배고플지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더라도 아버지 나갈 때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30만 원이 아니라 3억을 보내주고 30억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떡을 먹기 위해서 아버지 쫓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아버지 모든 부족한 걸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감동이 되지 않아서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될 수 있는 좀 더 신망을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생각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악의 세상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머니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지옥까지 끌고 가려 끝없이 잔인하게 밤과 낮으로 쫓아다니는 이 악한 영들, 군대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 끊어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좋은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아버지 드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어둠의 권세가,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심령에 자리 잡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어머니 심령에 자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내일 죽어도 걱정 없는 마음, 내일 죽어도 아버지 두려움 없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담대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천국의 놀라운 상급으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주의 종들이 슬픔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데, 성도들을 아버지 세상에 먹고 취하고 방탕하고 누리고 아버지 비유마치고 아버지 주여 불쌍하게 죽게 만듭니다. 사망길 가게 만듭니다. 지옥길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삶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천국의 놀라운 은혜로 상급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의 역사들이 싹 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흉악한 귀신들, 조상 귀신들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온 형제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최병문 형님도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주여 티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장원 형제도 간팍함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굴복하도록 아버지 주여 마음을, 낮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미경이 자매 아버지 동생 아버지 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미진이 아버지 동생도 아버지 주여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가족 자녀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농촌교회 아버지 주여 부흥케 하여 주시고 주님 동네 어르신들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떡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쫓아다니지 않게 해 주시고 떡을 얻기 위해서 돈 버는데 세월 보내지 않게 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도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리고 영혼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독케 하면 까마귀 사람을 통해서라도 엘리야를 먹였던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로 먹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 사랑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양식으로 고기로 물질로 먹여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기도 어찌하든지 전도 어찌하든지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돈 버는 일에 세월을 보내지 않게 없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